청소하고 있는 한 사람을 소개받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이 노벨상을 수상한 물리학자였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물리학자가 왜 교회 청소하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이곳에 청소하게 하십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방문객이 또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물리학자가 되셨습니까? 했더니 이렇게 답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로 물리학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항상 말할 때마다 내 안에 계신 분이에요. 내 안에 계신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내가 하는 일은 오직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는 것이요 주의 은혜의 까닭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마다 내가 했다, 나니까 가능한 것이다 하지 마시고 주님이 하셨다고, 주님이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고 오직 주님을 드높일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교회를 짓는데 기초공사를 할 때 하루 종일 걸려서 축대를 쌓아 올렸대요. 축대. 잘 굳어야 되잖아요. 축대가요. 축대를 쌓아 올렸는데 일을 마칠 무렵이 되니까 하늘에 시커먼 구름이 끼면서 금방이라도 소나기가 세차게 낼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을 비롯해서 성도들이 저 비가 갑자기 옥수같이 쏟아지면 축대 공사 무너지면 저거 무너질 텐데 어떡하나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조용히 나가더니요, 잠시 후에 이부자리를 들고 나오는 거, 이부자리를 들고 나와서 축대 밑에다가 이부자리를 까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더니 거기서 또 이부자리에 들어누워서 잠을 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언의 믿음을 보면 하나님, 교회입니다. 주님 지켜주십시오. 일기를 주장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가 서는 데 있어서 굳을 때까지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교회와 뜻을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축대 무너지면 나 같이 죽습니다 하고 그 옆에다 이부자리 깔아놓고 누워서 잠을 잤는데 비가 안 오더래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하는 말이, 우리 그 장로님이 참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시위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셨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물론 생각이 옳고 그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얼마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있어서 썩어진 미랄이 되고 싶었으면 그렇게 주님 앞에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요, 주님, 저는 축대 무너지면 같이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나 주님께서 경고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비 오려고 하는데 그 앞에다 이부자리를 까신 장로님 생각해 보니까 웃음도 나지만 정말 그 믿음 하나는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있습니까? 1절 말씀에 보세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꾼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의 원어의 뜻에 보면요, 휴페레테스라고 하는데, 휴퍼라고 하는 말이 언더, 영어로 아래에, 밑에란 뜻이고, 페레테스라고 하는 말은 노를 젓는다. 그럼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게 일꾼이래요. 예수님 당시에 바울 시대에 2000년 전에 고대 전함에 보면은 노를 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전문 노를 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봐도 밑에 노예들을 묶어놓고 도망가지 못하게 쇠사슬을 묶어놓고 노를 젓도록 만들잖아요. 북소리를 냅니다. 빨리 내면 빨리 젓는 거고, 손소리 내면 서서히 젓는 거고, 또 어떤 신호를 보내면 한쪽만 젓고, 그래서 방향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수신 장군이 만드신 거북선을 봐도 어떻습니까? 거북선에 노가 바깥으로 쫙 나와 있잖아요. 근데 노를 젓는 사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노를 젓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 배 안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위에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젓는 거예요. 저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가 왜 어디로 가느냐 알려고 묻지도 않습니다. 다만 자기의 자리에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빨리 져라고 하면 빨리 젓고 이렇게 져가는데, 그 배가 움직이는 그 동력이 무엇입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의 수고로 의해서 움직여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드러나지 않아요. 드러나는 것은 아빠 맨 위에 서서 올라탄 장군이나 드러날까요? 그 밑에 노를 젓는 사람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일꾼들. 그러나 그들의 수고가 없으면 배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렇죠. 이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난 다른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관여하기보다도 나는 내게 맡겨주신 일에 일토에서 충성을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다른 것은 몰라도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하면 각자가 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주님, 주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명하실 때
순종할 때 때때로 보면 이해도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하기 싫은 일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순종하면서 일할 때 그 모든 것이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중에 갚으신 하나님, 우리의 수고와 땀과 눈물을 다 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일꾼 되어야 됩니다. 일꾼 될 때 말이지, 나 알아주는 사람 없으니까 노젓기 싫다고. 주님 알아주십니다. 오늘 아까 5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보신다고. 칭찬이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 칭찬이 있으리라. 주님이 은밀한 중에 어둠 속에 감추었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바로 그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십시다. 그리고 1절 말씀에 보니까 성도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비밀을 맡았다. 비밀, 영적인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영적인 비밀인데 여러분 학교에 가서 영적인 비밀을 배워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그 답을 박사들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예수님 안 믿는 박사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인간이 어디서 왔습니까? 왜 삽니까? 어디로 갑니까? 인생을 오래 사신 어르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인생은 어디서 왔습니까? 답을 못합니다. 한 세상 왔으니 한 세상 재미있게 살다 가는 것이지, 뭐 이름 하나 남기고 가는 것이지, 그 정도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이 문제에 고민했습니다. 사람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 것일까?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 철학자들이요, 참 많이 고민했어요.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연구했습니다. 인생을 논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온 답이 뭐냐면 인생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렇게 파스칼이 그걸 이야기하니까 명언을 남겼대요. 대단한 걸 발견했대요.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엄청난 인류의 혁신적인 것 발견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지식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에 그건 도달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정의를 내린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비밀을 알고 깨닫고 이미 알고 있는 이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예수 믿니? 너 왜 사니? 너 어떻게 인생의 마지막이 무엇이니? 하면 신앙교육을 똑바로 받은 아이는 알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영광을 돌리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우린 천국에 갈 거예요. 천국에 갈 거예요. 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천국에 어떻게 갑니까? 어린애에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어린애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천국에 어떻게 갑니까? 하니까 죽어야 갑니다. 그러더래요. 참 맞는 말이에요. 죽으면 천국에 가고 주님 오시면 천국에 가는데 성경은 창세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창세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요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창세기를 기록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인류의 시작, 우주의 시작, 인간의 시작, 죄의 시작, 마귀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 언약의 시작을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에게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신 것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택하셨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 왜 약속이 필요하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죄를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죄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비밀을 많이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 이거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죄 짓고 나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포로가 되어서 마귀에게 이리저리 휘둘리고 살았던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천국과 지옥을 예비하신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인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엄청난 비밀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이 비밀, 하나님의 말씀을 비밀로 생각해 보셨습니까? 마귀가 인류를 죄악으로 포로 삼아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유한 우리들, 여러분이 자유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 같잖아요. 내 인생 내가 결정한다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는 어떤 외부의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님이십니까? 아니면 마귀의 괴계입니까? 무언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 종과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평생 죄의 짐을 지고 죄에 눌려서 포로되어 비참하게 살다가 결국에 지옥 간다는 사실을 성경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으니 여러분, 신앙생활이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신앙생활 그냥 건성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목숨 걸고 해야 됩니까? 신앙생활에 가장 우위를 두고 하나님 앞에 정말 몸부림치면서 승리해야 됩니까? 그냥 대충 하면서 넘어가도 가능한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참기자를 찾고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을 줄 알고 분내어서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이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예수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와 싸우려고 지금 바다 모래가 위에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시점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서도 아이 마귀 역사 뭐 있어, 난 교회를 다니니까 그거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그 생각 속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통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이거든요. 엄청난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가져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을 지극히 높이 세우셔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에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셨는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마귀를 대적하면 이길 수 있는데 왜 마귀를 대적하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주님께서 마귀를 축출하고 내 이름으로 천국문이 열린다고 말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데 왜 예수님 이 이름, 엄청난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세력, 악한 것들 모든 것은 우리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 귀신이 추풍낙엽 떨어지듯이 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왜 비밀인 줄 모르셔요? 어마어마합니다. 아이가 믿음으로 말하면 통하는 이름이에요. 건성으로 말하면 통하지 않습니다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믿음으로 말하면요, 그 이름 그대로 오늘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을 썼습니다. 근데 13권의 서신 중에서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바울은 비밀을 깨닫고 나서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삼층철의 영광을 보고 났어요.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내려놓았어요. 분토처럼 버렸습니다.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했습니다. 배설물이요, 이 마음에 보면은 미련이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가 자랑했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을 보니까 그 비밀에 완전히 매료돼 버렸어요. 그 비밀 때문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가치와 비밀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요, 지금 그래서 그 비밀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계획하신 것인데 때가 되면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비로소 밝혀진 비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비밀, 그 비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이 뭔지 보세요. 너희 안에 계신 누구예요? 그리스도시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이 곧 영광의 소망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에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여러분,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세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사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택정하셨대. 택하고 정하셨다. 언제? 만세전에.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왜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전부터 택정하셨느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왜 나와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그래요. 그건데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예수가 뭡니까? 여러분 의미를 아시잖아요. 저들의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거든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이름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예수 사명 감당하러 왔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왔다. 어린 양으로 왔다. 이게 예수입니다. 그러니
이름이 예수니까 예수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이름은 뭐 성도잖아요. 성도니까 성도의 이름을 드높이며 그 성도의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성취하기 위해서 무슨 직책이 필요하냐면 그리스도의 직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러한 역할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중보하시고 제사 드리시고 왕처럼 주님이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그리고 선지자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죄를 지적하시고 하시면서 예수의 사명을 감당해 주셨거든요.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에는 보면 주님의 지혜에 놀랍습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비밀한 계획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3절로 6절 말씀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무엇을 알게 하셨어요? 계시로. 비밀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공개하셔야 합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내가 알 수 있으리라. 자,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내가 알 수 있으리라. 바울이 비밀을 깨달은 것을 공개하고 있으니까 그 깨달은 것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닫고 비밀의 영광 속에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바울이 이 비밀 때문에 완전히 매료돼 가지고 그의 생애를 온전히 올인하였는데 그렇다면 아버지 우리도 비밀의 영광을 깨닫고 우리도 바울처럼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야 되잖아요. 5절 말씀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사람의 아들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성령 받은 사람들은 비밀을 아는데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무엇을 모릅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뭡니까?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함께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 이거 엄청난 비밀.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매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비밀을 예수님 이름 안에 감추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십자가 지셨어요. 그리고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구원을 완성시키셨어요. 그래서 만세 전부터 감추었다 드러내신 비밀, 이것이 비밀 중에 비밀이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십자가는 미련하고 어떤 사람은 어리석게 보이나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예비하셨는데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인 줄 아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계획에 순종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천사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마지막을 인도하실까? 하나님의 비밀을 천사들까지도 몰랐었어요. 장차 하나님 어떻게 왜냐하면 주님 오실 천사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천사도 하나님 옆에서 수종 들고 있지만 하나님의 오묘하고 아주 심오한 비밀을 다 아느냐 몰라요. 시키는 대로 명령에 따를 뿐이지 하나님의 머리 생각 속에 있는 비밀까지 다 알 수가 없어요. 마귀가요 얼마나 하나님 생각을 훔쳐보려고 했겠어요. 왜? 생각을 알아야 대적을 하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대적할까 하고 하나님 생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뚫어지게 관찰하고 방해했지만 십자가의 비밀을 몰랐습니다. 자기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 왔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자기가 성공할 줄 알았지 실패자가 될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이고 나서 그가 내가 예수를 죽였다. 내가 승리자다 라고 하는데 십자가에서 주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마귀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뭘 다 이뤘나니, 그죠? 자기가 마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격동시켜갖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 자기가 한 일인데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을 하니 무슨 소린가 휘둥그레졌겠지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짐을 양과 염소의 피로 촉하지 아니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러한 율법의 요구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하는 율법의 요구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의 피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예수 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허락해 주셨으니 이 비밀 엄청난 비밀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비밀의 감격을 아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이 비밀을 압니다. 예수에 대해서는 알아요. 예수는 대충 압니다. 그러나 예수를 몰라요. 예수를 알지만 예수를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대충 역사적인 인물, 했던 일들,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던 일들, 그런 것은 알아도 예수님이 진짜 누군지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를 진짜 누군지 알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구원의 비밀 가운데 우리는 이 복음을 5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오중복음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오중복음 한 구절 한 구절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생의 비밀.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와서 선한 선생이여,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죠.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까? 어머니 모태로 들어가야 됩니까? 장성하고 나이도 많고 등치도 큰데 어떻게 어머니 모태로 다시 들어갑니까?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그것 모르냐? 거듭나야 한다는 거 기이 여기지 말아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거듭나야 됩니다. 죽었던 내 영이 깨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원수와 관계되고 관계가 철폐했던 우리들이 관계가 연결되고 회복되는 것이요, 중생입니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중생이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우리 가족들 혹시 교회 다니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거듭나게 하소서. 거듭나는 것은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거듭나는 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 받을 때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보여요.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 만약에 정말 거듭나지 않았다면 오랫동안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그거는 주님과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성령 충만의 복음의 비밀을 보십시오. 성령 받는 것이 이게 비밀이에요. 엄청난 비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희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세상은 몰라요. 성령을 안 받아본 사람은 몰라요. 성령 받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막 교회 와가지고 기도할 때 보면은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그냥 막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거 사람을 보면서 시둥그레지는 거 이렇게 미친 집단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이비 집단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조정민 앵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자기가 자기 부인이 맨날 새벽 기도를 가는데 가가지고 도대체 뭐 하나 골프 치러 나갔다가 골프장이 문 닫힌 바람에 자기 아내가 다니는 교회나 가보자 하고 새벽 기도를 딱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기도하죠. 울고 불고 새벽에 막 방언 기도하죠. 미친 집단이구나, 사이비 집단이구나. 그래가지고 카메라 출동해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다녔다는 것. 기자 정신을 가지고 야 이거 뭔가 있다. 이거 이상한 집단이네.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이 그가 보기엔 이상하게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성령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자연스러우신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고 그가 주의 종이 돼가지고 지금은 하나님 앞에 아마 목사님 되셨을걸요?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지금 주의 일에 아주 올인하시고 헌신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몰랐을 땐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으면요 알아집니다. 성령 받으면 믿음이 생겨요. 성령 받으면요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지혜가 생겨요. 이상하게 담대해져요. 하나님 앞에 은혜 속에서 삶의 가치관이 자꾸 바뀝니다. 옛날에는 돈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목적이고 이제 주님이 일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님과 교통하는 비밀은요 아는 사람만이 알아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성령 받게 해주세요. 성령 받아야 그 영적 비밀을 압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하나님 그가 진짜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교회에서 날마다 외치고 부르짖는 게 뭡니까?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내 속에 있는 내 자본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 자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가능한 것이 있죠. 그래서 성령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불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성령 받아야 증인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찬송가 499장에 보면은 후렴에 이런 구절이 있지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랬어요. 속에 주님과 나와의 만남이 있잖아요. 주님과 나와의 그 맛을 보는 것은요. 맛을 봐야 그 맛을 설명할 수 있지. 여러분 정말 맛을 안 봤으면 맛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맛을 본 사람에게 시금털털하다 그러면 시금털털하다고 하는 말이 먹어본 사람이 이 맛이 시금털털한 맛이다 생각을 하지 맛을 안 본 사람에게 시금털털하다 그러면 도대체 시금털털한 게 도대체 무슨 맛 설명할 수 있어요? 맛본 사람에게 이 맛이 바로 시금털털하다 그러면은 그렇구나 하는데 맛 안 본 사람에게 아무리 얘기해줘도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 세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은 신유의 복음의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채찍에 맞으셨어요.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건이 2000년 전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보면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신 것이 나에게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에 보니까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신 사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사건인데 영혼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육체도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생활 환경 속에서 가시와 원근기 같은 저주의 결박들이 다 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가 왜 들어왔습니까? 질병이 왜 들어왔습니까? 어떤 구멍으로 어떤 경로로 들어왔습니까? 죄 때문에 들어왔잖아요.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는 죄가 없을 때는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주님과 영원한 영생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몸에 병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같이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인간의 우리 스스로 잘못해서 병든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나는 이제 불법의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죄 때문에 들어온 것들, 죄의 문제를 해결했사오니 파생되어진 이 부분들, 저주의 결박, 육체의 질병들을 주님 쫓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자유케 하셨으니 나도 이제는 합법적인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불법으로 내 육체를 점령하고 있는 질병, 병마들을 다 쫓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셨으니 원수 병마야, 원수 병마 질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불법 점유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강력하게 선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복음이 축복의 복음이잖아요. 축복이 성경에는요 복으로 꽉 차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셨대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도 주시고 기름진 복도 주셔요. 여러분 우리는 복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성도들은 가난하고 고통받는 중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령한 생활이다. 물론 그것이 유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안 먹고 기도할 때 유익될 때가 있잖아요. 배는 고파도 영혼이 맑아질 때가 있지요. 상황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그 상황 때문에 주를 더욱더 신뢰하기 때문에 복이 될 때가 있어요. 세상 주를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니 복이 될 때가 있지만 그 자체만이 가장 큰 복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영혼도 잘 돼야 되고 육체도 건강해야 되고 하나님 기름진 이 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마치 이 땅의 복만 최고의 복인 것처럼 현세적인 복만 구한다면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복을 알맹이를 빠뜨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읽어보고 싶은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책이냐면 김상호 장로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책을 쓰셨는데 그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깡통을 찬 거지가 되더라도 천국에는 가야 된다. 약간은 틀리겠지만 그래요. 그 내용이 깡통을 찬 거지가 되더라도 천국에 가야 된다. 그 타이틀을 설명하는 걸 보니까요.
욥이 받았던 시험, 그 장로님이 받으신 거예요. 욥은 자기가 하나님을 섬길 때 마귀들이 와서 10자녀를 죽여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 믿고 나서 6자녀를 죽어, 6자녀를 잃었대요. 그러면서 신앙생활하고 나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고백했다고 하는 그러한 그 서평 짤막한 책의 내용을 보면서 읽어보고 싶다. 아직까지 구입을 못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복은요, 천국의 복입니다. 가장 신령한 복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믿는 성도들이 이 땅의 것을 구하면서 주님, 이 땅에 있는 것의 물질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청지기의 직책을 잘 감당해서 주님이 주신 사업과 기업을 통해서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우선순위만 정말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한 복을 구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복,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기복이라고 했을 때 기복신앙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기복이 뭔지 아세요? 빌기자에다 복복자예요. 그러니까 복을 비는 게 잘못됐습니까? 그거는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지만 아마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속한 복을 구하기보다도 땅에 속한 복만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니까 그것을 지양하자고 하는 의미에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5번째, 하나님의 비밀은 재림의 복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이 안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들이 안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놀랍도록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안 이루어진 것이 딱 하나 있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정확하게 주님의 때가 되시면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너무나도 확실한 사건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고대하고 기대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어렴풋한 종교적 환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 속에 있는 것이요. 예수님께서도 수시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온다고요. 집을 예비하면 있을 곳을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다시 데리고 갈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시면서 내 말은 천지가 변해도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천사도 말합니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내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성도가 재림을 소망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처럼 하나님 언제나 주님 오시렵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날과 그 때를 알 수는 없으나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정확한 그 때를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나무가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인자의 때가 가까움을 알라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실물 교육을 하나 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지 않아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했습니다. 가서 무화과 열매를 구하셨습니다. 열매가 없었으니 예수님이 저주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 우리나라 꽃은 무궁화 꽃이에요. 우리나라의 꽃은 무궁화 꽃.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바로 그 나무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시들어서 말라 죽었는데 죽었던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해지기 시작하고 잎을 맺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번 죽어버렸습니다. 그 민족 자체가 완전히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후 70년경에 로마의 장군 티토스에 의해서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의 존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이후부터 유대의 민족들은요, 유랑민족이 되었습니다. 유럽으로 가고 아시아로 또 아프리카로 또 미국 대륙으로 가면서 다 뿔뿔이 흩어져서 1900년 동안 살았어요. 여러분, 19년도 아니고 190년도 아니고 1900년 동안. 그 1900년 동안 흩어져 살면서도 선민의식을 잊지 아니하였고 시오니즘이라고 해서요. 시온으로 돌아가야 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1948년도 하나님이 예루살렘 그곳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았습니다. 기적이 아닐 수 없어요. 1900년 만에 자기 땅을 되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루살렘을 되찾은 것입니다.
이미 팔레스타인이 그곳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팔레스타인이 이제 주인으로 살고 있었는데 와가지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 속에서 그 땅에서 나라를 깃발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긴장하고 싸우는 이유도 그러한 역사적인 문제가 많은데, 여러분 그때로부터 출발해서 보십시오. 이스라엘 나라들이 지금 예수 믿고 수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을 비밀로 기록해 놓았어요. 무슨 비밀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충만한 숫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완악하게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다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다. 근데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이스라엘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복음이 이스라엘에게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면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끝이 어딜까요? 땅끝이 어딜까요? 여러분, 원을 생각해 보면요, 원을 생각해 보면 시작점이 끝점 아니겠습니까? 시작점이 시작했으면 딱 돌아오면 시작점이 끝점이에요. 그러니 복음이 전파될 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지금 나라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만들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예수를 전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자연 환경을 봐도, 또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심상치 않은 사건 하나하나만 봐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허탄한 그러한 이야기로 치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목숨같이 여기는 저희들은 하나님 주님을 고대합니다. 주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그 가운데 주인공으로 부뚝 설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바울이요, 비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 비밀 중에서 주님의 재림과 휴거에 대한 비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알고 싶어도 계시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 말씀에 보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말해요? 비밀을 말하는 것. 왜 비밀입니까? 감추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또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또 비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순식간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 앞에서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죽은 자들이요, 썩어 있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존재가 없어졌잖아요. 근데 나팔 소리와 동시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회복입니다. 육체의 회복이요. 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영혼만 구원하시면 되지 왜 육체의 부활이 필요할까요? 왜 다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죽었던 무덤의 문이 열리는 것이 필요할까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영으로 만드셨습니까? 천사 같은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기가 되게 하셨잖아요. 원래 오리지널 우리의 존재가 그런 목적인데 이 죄 때문에 다 잃어버린 그것들을 먼저 주님께서는 육체가 썩어서 죽을지라도 먼저 영혼을 하나님 품으로 올리셨다가 주님이 완전한 회복을 이루실 바로 그때 주님이 원래 만드셨던 것을 육체까지 영혼 육을 온전하게 구원하실 바로 그 순간이 주님의 재림하시는 순간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 말씀은 좀 더 상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소망 없는 사람은 죽으면 슬퍼하죠.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주님의 죽었다 다시 사신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의 죽었다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다 성도들이 이제 부활할 때 그들 부활의 열매로 주님께서 데리고 오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하신대요. 어떤 소리로 호령하실까요? 사랑하는 나의 신부들아,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무덤에서 일어나라. 주님 말씀하실까요? 아주 천지를 진동하는 주님의 호령 소리가 자는 자를 깨워버립니다.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가 들립니다. 천사장이 천사들을 향해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요, 이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을 살려내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라. 천사장의 소리, 명령 소리가 들려지고 하나님의 행동 계시의 나팔 소리가 들려질 때에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했는데, 누가 일어난다고요? 누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그냥 죽은 자들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 중요한 자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다시 만날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같이 믿음 생활하는 우리 부모님 먼저 천국에 가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먼저 갈 때 그들이 헤어짐이 슬프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면 우리는 다시 만날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천국에서 만나자 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목적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되고, 또 하나님 공중에 주님께서 휴거의 영광 가운데 주님이 명령하실 때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위로의 말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농담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자작 소설을 쓰고 있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이런 일을 알 수가 있을까요?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을 바울이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것입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절되는 것을 너무너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실히 구별하여 말씀드렸고요. 혹시 자기의 생각을 가미시킬 때는 내 생각이라고 분명히 못을 받고 자기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가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가감할 수 없다. 그래서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확한 메시지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복음을 변질시키는 다른 꼭 천사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속이고 꿰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는 것을 전혀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지금 바울이 이와 같은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요, 참이요 진실이요 진리요 우리가 당면할 과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초월한 사건 아닙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1년 전에 죽었던 사람이 갑자기 살아났다. 이런 일은 들어본 바도 없습니다. 아닙니다. 1시간 전에 확실하게 죽었던 사람인데 살아났다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죽은 지 1000년이 지났대요. 역사의 1000년이 훨씬 더 지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거. 그들은 우리가 본 바도 없는 사람들. 역사 속에 사라진 사람이요, 기억조차 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이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간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인지, 그들의 신앙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몰랐던 사람인데 주님께서 일순간에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하리니 했을 때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얼마나 많겠어요. 그들이 살아나는 그 광경을 봤을 때 여러분, 너무 놀라서 기절초풍하지 않겠어요? 너무 영광스러움 속에서 감격 속에 매료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시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저 찬송가 293장 들을 때마다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 있어 했을 때마다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은 누군가 생각합니다. 난 누가 먼저 가신 믿음의 성도들 만나야지. 또 노아도 만나봐야지. 바울도 만나봐야지. 모세 만나봐야지. 아브라함도 만나보고 싶고 노아도 만나보고 싶고 어떻게 다니엘 그렇게 어려운 중에서 주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었냐고 간증도 들어보고 싶고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같은 모습으로 찬양하고 싶고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으십니까? 만났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너무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우리 1983년도에 이상가족 상봉의 모습이 눈에 선하지 않아요? 1983년도 그때 KBS에서요 하루 3시간만 하고 끝날 생방송 프로그램이었어요. 3시간짜리. 근데 갑자기 누가 이 사람을 아시나요? 해가지고 나오는데 보니까 사연이 너무 애절한 사연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아니 모든 방송을 취소하고 5일 동안 막 풀로 생방송을 연이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5일 동안 갖고도 안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제 시간 나는 대로 막 방송하면서 누가 이 사람을 압니까 하면서 찾았는데 장장 6개월 동안 수많은 시간 138일 동안 생방송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이 1만 189명입니다. 자꾸 듣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다 내려놓고 혹시 내 가족 없나? 그리고 남의 사연을 들어보고 나서 당신네 집 이야기인 것 같은데 한번 빨리 방송국에 연락해 보라고. 그래가지고 전화로 막 서로 한번 확인해 보잖아요. 가족인지 아닌지 말이죠. 그렇죠? 무슨 어디서 살았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부모님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헤어졌느냐 딱 그 전화통 붙들고 우는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전화통 붙들고 막 울잖아요. 그리고 그 만난 사람이 스튜디오에 나와가지고 같이 부둥켜 안고 가족을 만나노라고 잃어버린 내 부모님, 잃어버린 내 형제를 만나노라고 울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같이 눈물 흘리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그걸 보고 눈물을 같이 많이 흘렸습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시에 우리도 앞서간 가족들을 만날 것입니다. 아무개야 내가 생전 살았을 때는 너 예수 안 믿더니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 믿었구나. 정말 널 생각할 때마다 눈을 감을 수 없었는데 살아있을 때 하나님 방탕하는 저 자식 하나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죽은데 저 아이 하나님 내버려 두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기도했던 어머님이 천국에서 그 아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의 기도 까닭입니다. 어머님께서 예수 믿으라고 할 때는 하나님 지나가는 말로 들었었는데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목적과 이유를 이제서야 알고 어머님 따라서 신앙생활했습니다. 내가 나의 모습이 이렇게 된 것이 어머님의 기도 덕택입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형제들을 붙들고 얼싸안고 울지 않겠습니까? 근데 믿음 생활 잘했던 사람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재림의 순간에 다 공중에서 주님을 배울 때에 영으로 서로 알아볼 때에 없어요. 같이 신앙생활했던 성도 중에 안무개가 없어요. 그 헤어짐을 어떻게 할까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 믿음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대상자가 되어서 그 축복의 장소에 동참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 헤어짐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는 시간은 다 따로 가잖아요. 그러나 만나는 시간은 한날 한시에 분명히 재림의 날 주님과 함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 세상 사람들이 이 말을 허탄한 소리로 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 성령의 감동이 없는 사람 교회당에 앉아가지고도 저 소리를 긴가민가 하는 소리로 듣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주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성도들을 부활시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이 말씀 여러분 부디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복음의 비밀, 재림의 비밀, 천국의 비밀, 영적인 비밀, 예수의 이름의 비밀, 하나님 천국과 모든 하나님 예비하신 비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밀이 나에게는 이제 더 이상 비밀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뭘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주셨어요. 왜요? 우리 구원,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라고. 더 나가서 2절 말씀대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요, 충성하라고. 비밀 맡았느냐?
아직까지 비밀을 알지 못하는 그 비밀로 남아있는 그들에게 가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어라. 정말 주의 때가 가깝다고 말해 주어라.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고 말해 주어라.